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같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실제적이다. 막연하지 않고 이론이 아니라 내 실제적인 영성과 기도와 내 삶에 굉장히 막 밀접하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여러분이 느끼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말씀이 실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론이고 아리까리하고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아직 이제 너무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굉장히 실제적이다. 응? 아멘입니까? 특별히 에베소 1장의 8가지 복들은 너무 실제적이고 너무 사실 현실적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8가지 복을 딱 바울이 선포하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이제 축복하는 거죠. 자, 크게 두 번의 기도가 나와요. 요 오늘 본문이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가 3장 14절에서 21절에 또 기도가 나와요. 요 기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계시가 커서 요것들을 실체화시킬 수 있는 기도들을 이제 해주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1장에 나오는 8가지 복들은 여러분이 기도 생활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면 실체화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이 기도를 또 요 기도문을 따라서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 말씀이 또 실체화되어지는 거죠. 아멘. 자, 오늘 특별히 지혜와 계시형에 대한 기도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대해서 이제 3가지에 대해서 또 알게 하세요.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능력, 그러니까 기업의 영광 풍성, 부르심의 소망, 요 3가지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요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부어달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16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의 이 믿음과 사랑을 듣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이런 거죠.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지혜와 계시형에 대한 기도는요. 제가 요거는 한 거의 15년 정도 정말 거의 매일 기도하는 기도예요. 근데 굉장히 중시하는 기도가 지혜와 계시형에 대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있는데 그때 꼭 내가 매번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지혜와 계시형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 지혜와 계시형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계시형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고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는 그 기름 부으심은 굉장히 중요한 기름 부으심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해서 기름에 대해서 난 그 기름이 물론 그 기름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임재죠. 그러니까 내공이에요. 내 영적인 내공인데 나는 그 기름 부음에서 가장 핵심이 나는 지혜와 계시형이라고 난 믿어요. 왜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름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신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름 부으심 바로 지혜와 계시형이거든요. 이 지혜와 계시형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할 때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참 이런 이 표현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1시간 넘게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분이 아버지신데 영광의 아버지시다. 모든 영광으로 충만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난번에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네 번째 복에 대해서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넘치게 하자 했을 때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복습하기를 원합니다. 자,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제일 먼저 돌아가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이 지혜는 조금 굉장히 총체적인, 그러니까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잠언 8장에서 보면 그 지혜는 어떤 인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슈아라는 인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어떠한 분이시, 인격을 가지신 어떠한 분을 얘기해요. 그분이 내 안에 오면 지혜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 지혜는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예요. 왕적 권세죠. 이 지혜가 내 안에 운행되기 시작할 때 총명이 같이 와요. understanding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 혹은 명철은 또 다른 말로 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지혜가 임하면 총명이 와요. 이 총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왜 돈이 없지? 돈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이유를,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왜 돈에 대한 문제가 생겨? 이게 우리 가문적인 어떤 탐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결핍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저주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리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그 총명이라는 것이 임해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반복되는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을 깨닫고 그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것이 총명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혜가 없으면 명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반복되는 문제야, 왜 이런 아픔과 저주와 이런 문제와, 그리고 대한민국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 지금 세계 정세는 왜 이런가? 응? 지금 트럼프랑 푸틴이랑 이렇게 뭐 부정선거 있다 얘기했다가 얼마 전에 전승절에는 또 푸틴이 시진핑이랑 김정은이랑 같이 만나잖아, 그죠? 그럼 푸틴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응? 푸틴이 자기 몸값을 키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뭐 하냐면 이제 러우 전쟁을 마치고 그 이후에 있을 이제 에스겔 38장에 대한 전쟁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 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이나 지금 왜 그러냐, 막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왜 이럴까? 사실 한국교회 타락 때문에 그런 거죠. 한국교회 어떤 이 죄악과 이 종교형, 이것으로 인해서 이 종교형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흐름인 거죠. 그럼 뭐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고난을 주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남은 자들이 깨어나서 이 종교형과 이 적그리스도 전쟁에 싸움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지금 나라 정세의 흐름과 세계의 움직임과 여러분 개개인의 어떤 문제와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다음 총명이 있으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잠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지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경험적 지식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그 다음에 이제 절제라는 것이에요. 절제는 뭐냐? 내가 힘을 줄 때는 힘을 주고, 힘을 뺄 때는 힘을 빼고, 나갔을 때는 나서고, 빠질 땐 빠지고, 멈출 땐 멈추고, 돌파할 땐 돌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하는 항구에 배가 정박할 수 있도록 요리조리 피하고 힘을 줄 때 주고 해서 거기에 딱 도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이죠. 이 절제는 리더십의 아주 핵심이에요. 이 절제가 있으면 온유가 또 같이 오게 돼 있어요. 온유는 뭐예요? 프라우스, 영적 순발력이란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악에 대해서 판단을 보류함으로 그것을 차단시키고 성령의 의지를 따라서 내가 반응하게 하는 것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와 절제는 필연적으로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한 패키지로 교회는 쫙 지혜가 들어가면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나는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런 패키지를 같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교회 안에서 이 기름 부신 가운데 계속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 그리고 지식, 절제, 온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쫙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탁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지혜와 계시라는 것은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뭘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세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뭐라지? 하나님을 비즈니스로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이거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에 대한 관계성을 한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계시에 대해서 본다면 성경에서 계시라고 쓰이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학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신학교에서는 계시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계시는 성경 쓸 때 오는 영감을 계시라고 그래요. 신학교에서 말하는 계시가. 근데 성경이 말하는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드러나심이에요. 내가 계시를 따라 어디 갔다. 이게 갈라디아에서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가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갔다. 그 뭐 성경을 쓰는 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성경을 쓸 때 그 임하는 계시도 계시죠. 근데 그것보다 계시는 훨씬 더 포괄적인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계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삶의 방향성, 갈라디아서 한번 펴보세요. 자, 계시를 따라 올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삶의 방향에서 계시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계시를 따라 우리가 LF 스퀘어에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나 딱 지금 어디 가야겠다. 그 웃겨요. 우리가 거기 2층에 주차장을 가려고 했는데 주차 자리가 많았는데 1층으로 가라는 거야. 1층으로 갔어요. 왜 여기도 옮겼지? 근데 루아가 잠들었어. 근데 유모차를 1층에서 빌려주더라고. 그래서 유모차에서 빌리고 어디 갈지 타는데 성령이 탁탁탁 갔어. 왜냐면 내가 그 순간마다 그분을 계속 확인한단 말이죠. 어디로 갈지. 계시를 따라서.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랬지만 마트 가는 것도 계시를 따라가는 거야, 사실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코스트코 같은데 이제 계시를 따라가야 돼. 맞죠? 계시를 따라 안 가면 공격 뒤지게 받는. 근데 마트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실 계시를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성령께 집중되면 그 흐름들이 이제 몸에 배요.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면서 오늘 하루에 있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쫙 다 올려드리는 거야. 그러면은 계시를 따라서 움직이게 만들고 기름 부으심 아래서 벗어나지 않게끔 하나님 하세요. 근데 이것이 벗어난다 그러면은 뭔가가 딱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요번 주에 그랬던 거야. 뭔가 이상하다. 지난주 집회 갔다 온 이후로. 근데 몰랐는데 이게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떤 목회자들을 사역하면서 그때 종교형 공격을 많이 받은 거야. 응? 근데 이 종교형이 정말 영분별이 잘 안 돼요. 서서히 알아가는 거지. 영광이 점점 줄은. 그러다 한번 딱 뭔가를 풀어내고 하는데 뭔가 깔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그러니까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내 삶의 전체적인 반경이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난주도 뭐 대체적으로는 그랬어요. 근데 뭔가 정상적인 충만의 상태를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분은 굉장히 예민하고 그분에서 날카로워져요. 계속 그걸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야. 그리고 1년 가운데서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그런 흐름들은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계시를 따라서 내 삶의 방향성이 쭉 갈 수 있도록 한동안 계속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요. 아멘입니까? 교회 오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리더십 시험부터 들어가지만 이게 완전히 몸에 뵐 때까지 기도 생활, 기도 하루에 2시간만, 그리고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고 막 주의 말씀 픽처링과 녹취록 갖고 막 계속 붙들고, 응? 할렐루야, 암송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한동안 집중해야 돼요. 성령과 살아가는 것이 쉬워질 때까지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계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워진단 말이죠. 골로새 1장 26절에 두 번째로 뭐냐면은 말씀의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게 reveal이에요. revelation 영어로 계시되었다라는 거죠.
이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썼는데 계시라고 하면 뭐 성경 쓰는 것만 얘기하면 무식한 소리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계시에 대한 정의를 받아들여야죠. 그죠? 성경은 뭐라냐?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것이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그것을 소화하면서 다시 그 말씀을 깨닫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텍스트를 본문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계시를 받는 훈련들도 필요해요. 성령을 따라서 영안에서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의 의미들이 툭툭툭 풀어지면서 내가 몰랐던 비밀들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될 때 이게 내 안에서 믿음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먼저 축 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이제 이 두 번째 계시의 뜻이 말씀의 비밀.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에베소 1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계시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계시가 임하느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 특별한 직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삶의 동기와 목적과 내용과 방법이 오로지 하나님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계시가 안 임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단순해. 그러니까 방법론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니까 계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삶의 반경 가운데서 계시가 안 임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이제 인생의 방향성 자체를 점검해 봐야 돼. 꿈으로도 계시하시고 환상으로도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다 계시하세요. 내 삶의 방향성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관계성은 뭐냐? 계시가 하나님의 드러나심이라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을 하나님이 드러나신 가운데서 어떻게 이제 그 뜻을 수행할 것이냐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는요, 또 지혜의 은사가 또 있어. 고린도 12장에 지혜의 은사가 있는데 지혜의 은사는 지혜보다는 조금 더 좁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살면 지혜로 살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 살다가 어떠한 특정의 상황 가운데서 지혜의 은사가 발동이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다른 은사와의 작용 가운데서 지혜의 은사라는 게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번에 그 목사님을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능력만 추구해 보니까 능력을 추구해서 불이 있어. 근데 기름 부심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야. 그냥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목사님 능력만 추구해서 말씀도 오는데 계속 능력만 추구하시네요. 그러면 이분이 뜰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불이 있으시네요. 근데 기름 부으심과 아직 부조화가 있어요. 그 기름 부으심은 말씀을 통해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셨으니까 요걸 통해서 이 생명사의 진리체계를 받아들이시면서 말씀과 불과 기름 부으심의 일치를 만드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응? 그죠? 훨씬 받아들이기 편하잖아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 능력만 추구하지 말고 진리를 파세요. 이 얘기란 말이죠. 사실은요. 이게 그때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지혜, 그리고 예전에 아니 다른 얘기하죠. 자, 그런 여러분이 내가 사역할 때마다 그런 것들 순간순간 이제 내가 알잖아요. 어떤 걸 얘기하면 바로 떠버리니까 물론 바로 띄우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최고의 조화를 통해서 쫙 한단 말이죠. 응? 오늘도 마찬가지야. 오늘도 애들이 먼저 기도하고 왜냐면 하는데 여기 계속 아프고 뜨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할까? 아이들 사역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통변하고 예언해주고 축사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성령의 일하심이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룰까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은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지혜의 은사는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효과적으로, 더 강력하게, 더 부드럽게 일하게 하는 은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시가 임하면 자, 늘 얘기하는 거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반석을 쳐야 될까? 그 계시를 수행하는 방식이 바로 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는 늘 같이 움직여야 돼요. 자,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지혜가 없어.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에게 지혜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지혜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계시가 없으면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가 있고 교회의 본질을 하면 그 교회는 늘 지혜가 충만하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늘 그 지혜와 계시 충만해야 돼. 자,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지혜와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최고의 지식. 그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거는 신학적이고 이런 신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만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보면 요한일서가 하나님의 교제권에 대한 말씀인데 이 삼위 하나님과 교제에 대한 이 어떤 그 흐름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삼위의 하나님은 뭐라죠? 그 삼위야. 세 분이 각자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일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일체는 몸체자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유니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실 뿐이지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면 삼신론이야. 삼신이 아니죠.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에하드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됨. 그 하나됨이 어떤 하나됨이냐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자, 엄마와 아기가 한 몸으로 같이 있어. 그럼 하나야 둘이야? 하나면서 둘이죠. 그죠? 그런 것과 같아. 그 하나됨에 대한 그 신비는요, 우리가 100%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경험하다 보면 그 하나됨의 신비가 그러니까 뭐냐면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가 위배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불일치가 없고 완벽하게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신비란 말이죠. 이 신비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막 개념으로 만들어 도형을 만들어서 다이어그램 만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집합 요게 가테드다. 가테드. 요거는 이제 성부다. 이게 성자다. 성령이다. 이 개념으로 만들어 버려. 근데 봐봐. 우리가 이 엄마와 내가 그러니까 우리 아내와 내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안에 자식이 있어. 만약에 뱃속에 애가 임신했어. 그러면 아내와 나는 하나야. 그죠? 엄마와 또 이 아기는 또 하나야. 그럼 우리 셋이 또 하나잖아. 이 하나됨의 컨셉을요. 이거는 관념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도 관념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야. 관계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야. 초대교회 사도들은 동일한 원칙에 의해서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서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전치사를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제 디스크립하는 거예요. 묘사했단 말이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프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할 때는 프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자, 한번 요한일서 봅시다. 자, 1장 2절에서 보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성자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라고 할 때 이 함께라는 단어, 함께라는 이 전치사가 바로 프로스예요. 방향성을 얘기해. 응? 그 외에도 이거 내가 쫙 뽑아놓은 게 있는데 내가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는 다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분은 향하는 거야. 계속.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나 다 아버지를 만날 때는 그분은 보좌 앉아 계시고 계속 그분을 향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때는 그분께 대한 방향성을 맞추고 그분을 계속 바라보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성자 예수님에 대한 전치사는 쉰이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이 쉰이라는 전치사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인데 어떤 식으로 함께냐면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가 있는 것 같은 함께야. 그러니까 뭐냐면 동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메타라는 전치사도 함께라는 뜻인데 이거는 with거든요. 이거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세모가 있는 것 같은 함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다른
서로 본질이 다른 어떤 존재가 함께 있는 것을 메타라고 얘기해요. 근데 신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동그라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요.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할 때 그 함께가 사실 함께 상속자라는 뜻이 이게 한 단어예요. 순, 클레로노마 이런 거거든요. 그 앞에가 이제 신이라는 전치사가 있는 거야. 이 신이라는 게 붙으면은 공동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뜻이냐면 공동 상속자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지혜자매랑 상속을 받았어. 그러면은 내가 받는 걸 여기 나눠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상속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분이 내가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그분이 상속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에하드거든요. 하나 됐다라는 거야. 하나 됐다는 건 뭐냐면은 자,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어. 하나야. 아기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엄마도 죽어. 그죠? 엄마가 죽으면 아기도 죽어. 그런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베냐민이 야곱과 베냐민의 생명이 묶여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 관계가 묶여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때문에 유다가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의 관계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묶여 있다는 거죠. 그죠? 똑같이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그분의 모든 종기와 영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이 밀접한 하나됨의 관계성을 계속 깎아버리거든요. 이게 사실 바티칸에서 음료의 칩을 집어넣은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곰곰이 생각해봐야 돼. 왜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실패하면은 죄를 저지르면 창조주의 자격도 상실할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를 짊어지고 오셨을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게 그분의 사랑이고 그게 우리와의 관계성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분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된 관계성. 그러니까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동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없으면 내가 안 된다는 거야. 응? 교회가 없으면 예수님이 나는 살 의미가 없어. 이런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거를 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그거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하여서 야곱의 아버지의 슬픔을 그걸 표현한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묶여 있어서 아버지가 저다 죽겠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관계적인 언어로.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와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인데 사실 예수와의 우리의 관계성도 그런 관계성이다. 공동상속자. 함께 지체가 되었다. 지체가.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됐다. 그러니까 그 지체 안에는 누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예수와가 한 몸이 된 거야. 한 몸.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어떻게 돼? 그죠? 머리는 있는데 몸이 분리돼. 그럼 머리가 어떻게 머리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존귀를 알아야 돼. 이런 존귀를. 그 다음에 그러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관계성 플러스 예수와의 관계성은 이제 신. 성령님은 메타나 애니로 있어요. 위드와 인 크라이스트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 관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중요해. 성령이 중요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제한하지 않으면 내가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이게 접속이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접속이 되면서 그때마다 성령님이 성부께서 성자께서 나를 만나 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능력이 필요해? 그럼 그 능력을 누가 주시냐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해. 그 위로는 물론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긍휼 가운데서 위로가 흘러와요. 물론 아버지께서도 위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와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는 그분의 크신 능력 가운데서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와.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런 것보다도 나도 똑같이 다 경험해봤어.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어. 훨씬 더 이 느낌이 달라요. 응?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께서 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부께서는 아버지는 나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나를 죄인으로 나를 죄인으로 보지를 않으셔 애초에. 응? 성자 예수님은 늘 죄에 대한 긍휼과 사랑에 대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도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으셔요. 근데 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관계성이 막혀있는 사람은 죄에 대한 책망을 못 들어요. 죄에 대한 책망을 못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의도 막혀. 의가 막히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성도 막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도 뭐 하다가 회개하면서 성령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셔서 성령 막 회개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예수님 나타난다기보다도 그 관계성의 교제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삼위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기도 가운데서. 그래서 보좌와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또 내가 지성소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지성소인지 아니면 하늘의 지성소에 가 있는 건지 어쨌든 그분과의 관계성에서 쭉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 이게 삼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분의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하니까 그 이후 나서 성자 예수님이 쭉 나한테 다가오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한다. 유신아 일어나라. 그렇게 그분이 내 앞에 쫙 다가오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흐름과 성자 예수님 다가오시는 성령 하나님 다가오시는 느낌이 흐름이 다 달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이제 깊게 이제 임재하며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내가 진짜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막 천사들이 와도 뭐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것만 해도 감격이야.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만나고 교제하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거를 요즘 좀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응? 아멘? 이건 사실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만 제대로 우리가 와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팍 쪄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종교의 영이 없으니까 이런 설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종교의 영 가운데서 이게 다 이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 이론, 기도도 다 이론.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기도할 때 이런 종교의 장벽들이 무너져 버리면 내가 기도할 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뒤에서 할 얘기인데 다니엘 7장에서 보면 하늘의 보좌를 봐요. 거기서 다니엘은 강으로 봤어요. 근데 계시록에서 보면 그 강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로부터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봐요. 그 불 바다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왜 다니엘은 강으로 봤고 왜 요한은 바다로 봤을까? 다니엘은 구약시대였기 때문에 가브리엘만 와도 납작 엎드러져 버려. 천사장을 봐도 그 천사장이 영광이 강하기도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전됨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저 멀리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강처럼 보인 거지.
근데 요한은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강이 아니라 바다인 거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멀리서 본 거예요, 다니엘은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멀리서 봤어도 그 보좌의 불꽃을 봐요. 왜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 하나님의 스케일이, 그러니까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에요. 응?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 요한이 이게 앞에서 보니까 이건 바다야.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바다가. 보좌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거 막 끝내주는 거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사실. 돈이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 뭐 질병이 문제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왜 문제가 되냐?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 하나님을 대해서 막 신학적으로 막 신론에 막 거룩한 전념 막 이런 거 다 얘기할 필요 없어. 그냥 그분을 만나면 돼요.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존귀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시지 그냥 오면 그냥 알게 돼 있어요. 경험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도를 10년 이상 계속 기도해온 거예요. 하나님 지혜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근데 계속 요즘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있어요. 그분의 성품이 뭐 어떠며,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자판기가 아니거든요. 어떤 케이스에서 이렇게 얘기하신다. 어떤 이론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물론 전체적인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고 좋아하시는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은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의지, 그분의 뉘앙스,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 그럼 계속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알아가야 돼. 아,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응? 이게 종교가 아니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응? 내가 우리 사모님이랑만 살아도 우리가 산지 5년도 안 됐는데 계속 뭔가를 알아간단 말이에요. 배워간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점점 알아가.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알 게 많겠어요. 응? 할렐루야. 내가 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기도하다가 어젠가 뭐 기억이 안 나. 어젠지 그젠지 막 기도하다가 천년 왕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깊이 들어가 봤어요. 천년 왕국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인데, 또 뒤에서 할 얘기, 뒤에서 얘기하죠, 뒤에서 얘기. 자, 이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그가 영원토록 그분을 알아가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를 사모해야 되겠죠. 그분을 알아가도록. 아멘. 그러니까 그 영원이라는 세상을 한번 조금 깊이 묵상을 한번 해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일까? 이게 막 아찔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도 바울만 만나고서라도, 사도 바울만 만나도 사도 바울이랑 한 교제할 게 천년 이상 교제할 게 있을 거예요, 사실은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거기 새 하늘 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하나님 만났거든요. 다 독특하잖아. 다 칼라들이. 다니엘이 다르고 요셉이 다르고 바울이 다르고 나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그죠? 그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임파테이션 받아도 천년 만년이 걸린다고요, 사실은요. 그 사람들만 만나도. 응?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능케 하시는, 모든 만물의 풍성함을 우주 만물의 그 하나님의 충만함에서 모든 선하심이 다 나오는데, 그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겠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신데, 본체신데, 그 삼위의 하나님이신 분의 한 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거하신 거죠. 근데 그분이 나와 동질이라는 거야. 끝내주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깊이 묵상하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이거는 정말 당연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존귀한 존재야. 아멘? 강건아,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고. 아멘? 예원아, 그렇게 존귀한 존재. 하나 예수님이 너보고 너 나랑 동질이다 이렇게 한다니까. 너 나랑 한 근원에서 났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시형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럼 이제 알게 하시면서 세 가지를 이제 알게 하세요. 자,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풍성함 위에.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마음의 눈을 밝힌다 그랬어요. 그죠? 자,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본래 부여하신 그 존귀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영적인 세계들, 그리고 그 본질,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계속 기도해도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 지하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해주십시오. 그 인도의 사두선다 셀바라지 그분이 이거 갖고 기도를 한 달인가 아무튼 계속 주장창하다가 영안이 다 열린 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다 열린 거예요 갑자기. 자, 마음의 눈을 밝히도록 이거 막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그러니까 이게 딱 보여야, 그러니까 계시라는 게 참 중요해요. 계시가 열려서 그 본질이 보이면 그 아는 것 자체가 끝난 게 아니라 그 계시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내 안에 그대로 확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일단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르심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구원이죠, 구원. 구원의 확증.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 부르심이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로 부르시면 꼭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로 하십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다 종교적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교회에 있으니까 이 교회의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어떻게 아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진리가 있다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따라서 교회가 움직일 것이. 그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교회가 될 것이죠. 그죠? 아멘. 세 번째로는 선교의 부르심인데, 이 선교의 부르심은 여러분 진짜 선교로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일정 기간 세상과 완전히 관계를 이제 끊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하나님 가게 하세요. 근데 그러면 일하는 게 어떤 저중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인도를 하실 것이고, 결국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쯤 되면 완전히 세상과의 관계성을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 은퇴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뭐 해가지고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르심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여러분한테 부르심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직장, 이 일, 이 사역, 혹은 어떤 집회, 이런 수많은 계속 그런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 부르심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난 이거 목숨 걸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사는 거를 걱정한다든지 내가 어떤 능력의 한계나 지혜의 한계나 그거에 대해서 나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그분이 책임지셔야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일을 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그 일에 부르셨어? 직장에 부르셨어? 어떤 사업으로 부르셨어? 그럼 그거 하나님 부르신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한 걸 다 공급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자신 있게 사는 거죠. 근데 이 부르심이라는 걸 모르면 끊임없이 자기 선택과 자기 고민과 자기 한계 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거식으로 본다면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겠어요? 그건 창세전부터 있었던 당신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에요. 그분의 뜻과 계획은 뭐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부르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같이 동참시켜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함께 통치하며 주님의 나라를 경영하고 하나님과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 뭐죠? 이 이해의 폭과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스케일의 폭들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일인지. 아멘. 영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시간적으로 영원이야. 그러니까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이야, 영원. 시간적으로. 그죠? 공간적으로 보면 7,000천을 포함한 7,000천이 이제 나중에 이제 땅으로 내려와 버려. 응?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도 크잖아요. 그죠? 근데 태양계는 더 커. 우주는 훨씬 커. 근데 그 우주 위에 3,000층은 더 커. 그걸 그 위에 7,000층은 그걸 훨씬 더 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아멘. 이 부르심의 소망이,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작정하실 때, 예정할 때, 이것도 이게 부르심 가운데,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이 예정을 가지고 이게 영원이라는 흐름 가운데서 이제 돌아가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인류 역사 6,000년의 흐름들이 타락과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3,000년의 역사와 교회 2,000년 역사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 6,000년의 역사까지,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 흐름까지 그분이 쫙 이루어지는 부르심의 소망이 쭉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여러분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 이 성경적 세계관이 쫙 들어와 있어야 돼. 그러면요, 내가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거시적 안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토로포션 할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신명기 3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의 회막에,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과 회막은 달라요. 성막은 성소 있고 지성소 있는데요. 회막은 뭐냐면 모세의 그 퍼스널 그 텐트예요, 텐트. 그러니까 원래 성막 있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의 회막에서 구름 기둥이 임하여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와 대면하셨단 말이죠. 그것도 참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죠? 근데 모세의 회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의 회막이 뭘 예표하냐면 걸어다니는 성전을 예표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신명기 31장에서 보면 여호수아를 함께 불러, 모세랑 함께. 회막에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시듯이 여호수아와 같이 대면을 하신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어떤 느낌이겠어요? 수십 년 동안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모세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올 때 바깥에서 맨날 사모하면서 나도 언젠가 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을까 하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와 있을 때 여호수아 어떤 마음이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는 거죠. 아, 리더는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야,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거야, 이걸 얘기하세요. 좋은 말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니네 약속의 땅 가서 결국은 타락할 거다. 그때 얘네가 딴소리 하지 못하게 모세의 노래를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그 얘기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보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여호수아 입장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힘 빠져요. 내가 죽어라 고생하지만 이 새끼들 결국 타락하겠구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호수아 그런 생각 가졌을까요? 여호수아는 왜 그런 생각 안 가졌을까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결국 타락해서 다 흩어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또한 동시에 타락하고 흩어지고 나서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거에 대해서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큰 그림들을요. 그게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에녹서에 그 얘기가 벌써 다 나오거든요. 희년서에 그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봐봐요. 희년서에 나와 있는 얘기를 모세가 몰랐을 것 같아요? 모세가 주인공인데 희년서에? 그 얘기를 여호수아가 몰랐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서 처음 들은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전부터 그냥 늘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타락하고 흩어져서 1성전, 2성전 시절 지나고 거시적인,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겨우 흩어져서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또 환란을 겪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게 딱 끝나겠구나.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벌써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앞으로 환란이 옵니다. 할렐루야. 전쟁이 계속 납니다. 아멘. 적그리 또 등장합니다. 666표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피파할 것입니다. 세계 종교 드러납니다. 그 가정 가운데서 남은 자들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 거시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은 뭘 알았냐면 그러면 내 역할이 뭐지? 이거를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던 거야. 아, 결국 내 역할은 뭐냐면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거시적인 뜻 가운데 자신의 파트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거시적인 안목을 인류 역사 7,000년을 쫙 바라보고 영원 전과 영원 후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명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7가지 정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대적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그런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정렬이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정렬하면 이 계시가 탁 보여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적인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이 탁 나온다면 역사관이 딱 나와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 위치가 뭐냐? 우리의 위치는 뭐냐면 인류 역사 6,000년의 맨 마지막 6,000년의 끝자락에서 주님이 완전하게 통치하시고 초대교회를 뛰어넘는 능가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두 촛대의 교회로서 두증이와 함께 마지막 때의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재림의 길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연하게 아니라 이거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서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이것이 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인류 역사 6,000년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시간이 지금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과 여러분이 지금 받는 불과 이 전기와 생기와 이런 것들을 인류 역사 6,000년 가운데서 이거를 누리고 받았던 사람들이 몇 없어요. 극히 소수란 말이야. 어? 과거에는 뭐 에녹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선지자들 몇 사람이라 했어요. 우리같이 올디나리한 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시를 듣고 영광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실제로 영광을 보고 그게 이런 시대가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1907년 과거 100년으로 가봐요. 100년 전으로 가봐요. 1907년 이 땅에 부흥이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늘의 것들을 우리처럼 알고 있었는가? 전혀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냥 회개만 했어요.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교회의 완성, 교회의 회복, 교회의 본질 전혀 몰랐죠. 근데 봐봐요. 우리는 과거 1907년 부흥, 17세기 존 웨슬리의 어떤 부흥, 19세기 D.L. 무디의 부흥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세대예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인류 역사 마지막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세대를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얘네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야 되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 여러분을 선택했다니까요. 나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마지막 때의 남은 자의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를 불렀어. 와 이게 진짜 이게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예서 뭐 쟤네가 지금 막 상처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존경 못 받으리지만 나한테 100억이 있어. 100억이 있다라고 존귀하고 느껴져? 우리 아빠 대통령이야. 지금 대통령들 다 개판이죠. 지금 뭐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지금 대통령은 완전히 중국 공산당에 완전히 끈아풀이 돼 있지. 북한의 왕은 완전히 살 뒤룩뒤룩 쪄가지고 거기서 태어나면 막 백두혈통이면 존귀함을 느끼나?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경험하는 존귀, 우리에게 부여하신 존귀. 그게 이런 존귀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 이거를 깊이 묵상해 봐야 돼. 그럼 이게 묵상이 되면서 내 사고 안에서 이 어떤 진리가 풀어지기만 해도 기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면 못 믿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 딸이 우리 애들이 나 만나는 게 어렵나요? 그냥 수시로 오지. 늘 아빠 만나는 거지. 하나님 만나는 게 왜 어려워?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라고 불렀을 때 아빠가 그러니까 어색한 거야 아직도. 나는 어색하죠. 내 때는 아버지가 하기도 하고, 아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분은 나를 그렇게 나를 대해주세요. 때로는 어리광 피울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기도를 한단 말이죠.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그것에서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적 자녀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에서 그분이 나를 대해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의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 민족의 운명이 바뀔 수 있겠어 없겠어요? 당연히 바뀔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거야 사실은요. 할렐루야. 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맘먹으시면 이재명 단칼에 목을 쳐서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섭리와 의지와 뜻 가운데서 이걸 조율하실 분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분의 스케일이 부어지면 기도하는 그분의 스케일이 오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젠가 오늘인가 아마 그저께인가 막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 그분이 너무 큰 거야. 너무 커. 여러분 그니까 막 이 울산바위나 이런 게 가보시면 울산바위 크잖아요. 그죠? 울산바위가 좀 커도 이 주변 사람이 다 보이거든. 다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에요. 사실은요. 어마어마하게 크셔. 그분이 한번 찍 누르면 다 그냥 다 작살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 돈이 문제가 돼? 뭐 능력이 문제가 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다 똑같은 얘기인데, 자,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분이 나의 기업이야. 자, 우리가 기업이라 할 때,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자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우리 SM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기업을 일으키세요. 영적 두루를 일으키시는데, 자, 한반도가 통일되려면 이제 에스겔 38장 전쟁으로 시즌을 가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힘을 못 써요. 그때 이제 북한에서 통일 세대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때쯤 죽고, 이 한반도에 남한에서도 이 세대가 바뀌면서 북한의 통일 세대 남한의 이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서 통일을 이뤄야 돼요. 그때 어마어마한 통일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때 그 외부로부터 적그리스도의 자본이 들어오면, 세계 정부의 자본이 들어오면 한반도의 경제 구조 자체는 666표 시스템을 가게 돼요. 그거를 지금 이제 못하려면, 그거를 막으려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적 두로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 생명세계 엔트나 막 이런 기업들이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 SM도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아멘. 그러면은 보세요. 연매출이 100억 막 1000억 이렇게 가면 거의 무조건 세계 정부의 흐름에서 컨택이 와요.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남은 자의 교회가 그 영적 전쟁을 감당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을 그냥 조금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해야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안 돼요. 마지막 때 일으켜야 되는 기업이 어떤 모습이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그냥 보통의 영성을 갖고 되겠어요? 보통의 영성을 가진 교회에서 그런 기업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강력한 영성을 가진 교회와 강력한 영성을 가진 기업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물건을 제한 없이 풀어놓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실 기업 하나만 돼도 상관이 없어. 그런 차원에서 영광의 풍성함, 기업의 여러분이 가진 영광의 풍성함을 봐야 돼. 하나님의 안목을 봐야 돼. 근데 이것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디서부터
보여지냐면 내가 궁극적으로 뭐 소리야? 내가 궁극적으로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봐야 돼요. 자,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거예요. 그죠? 자, 계시록을 잘 보면 새하늘 같은 땅에서 일반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땅의 왕들이란 존재가 나와.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땅의 왕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죠. 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정육면체로 23,000km. 23,000km면 미국보다 큰 거예요. 여러분, 대기권이 여기서 위로 몇 킬로인 줄 알아요? 응? 대기권. 예? 10km, 20km밖에 안 돼요. 근데 위로도 2,300km란 말이야.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 위로 2,300km라고요. 대기권이 10km인데 이게 230개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높이로 위로 새 예루살렘 성이 선다고요. 그 예루살렘 성 하나가 이제 그 도성 하나야. 그러면은 거기에 성이 예루살렘 성 하나만 있겠어요? 응?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 예루살렘 성이 왜 정육면체냐면은 지성소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지성소로 얘기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헤드쿼터의 그 사이즈가 2,300km, 2,300km, 2,300km 정육면체란 말이죠. 할렐루야. 자, 이 지구도 큰데 이 지구를 온 우주가 감싸고 있어요. 그죠? 이 우주가 똑딱 하는 순간 수천 킬로미터씩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커져. 그죠? 근데 이 우주 위에 있는 것이 삼진천이야. 근데 에녹서를 보면 삼진천도 그 하늘의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가늠이 안 된다 그랬어요. 응? 근데 그 위에 4, 5, 6, 7천까지 있어. 그 7천이 이 지구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새하늘 같은 땅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가 요만하다고 보면 새하늘 같은 땅은 이 공간보다 더 큰 거지 사실은요. 지구가 요만하다면 새하늘 같은 땅이 이 공간보다 더 크다고요. 이게 완전히 하나 돼서 덮어씌운단 말이야. 그 나라를 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깊이, 그냥 내가 이게 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게 막 오면은 이게 뭐라 하지? 이 하나님의 스케일이 그냥 나를 확 덮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주 공간에서 막 돌아다니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이게 쫙 내가. 여러분 에녹서에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에녹이 하나님이 이제 그 보좌에서 임명을 해줘요. 임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막 능력을 막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막 뭐 영광의 영광을, 광의의 광의의, 찬란을 찬란을 막 하면서 지혜의 지혜를 막 하면서 300만 개의 문이 쫙 다 열리고 하면서 쫙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내 에녹이 자기의 몸이 우주만큼 커졌다라는 거야. 이게 막 계속 확장돼요. 몸이 쫙 영이 커지는 거죠. 그죠? 어? 그게 영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몸이 어쨌든 확 커지는 것 같아. 응? 막 우주를 품을 것 같이. 근데 하나님이란 분이 영광의,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에 대한 측면은 우주 만물보다 크거든요. 응? 근데 또 그분은 그 몸을 또 축소시킬 수도 있어. 근데 에녹도 마찬가지야. 에녹이 그 영광이 확장이 돼서 마치 온 하늘처럼 확 커지는 거야. 응?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 받게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 새 예루살렘 성의 바닥이 정금이야, 정금. 길거리가 정금이라, 유리같이 정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스킬,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러니까 뭐라지?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공간들이 그 나라에. 응?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다니엘서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다 보좌의 딱 일부분만 봤어. 계시록은 그나마 제일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라고요. 물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이제 새하늘 새 땅에 맺을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이겠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새하늘 새 땅의 모든 섹터가 다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기 한 바퀴만 돌아도 수십억 년 걸리는 거야. 새하늘에서 땅만 다 돌아도. 그죠? 그 내가 이건 아직 확장이 안 됐지만 천년왕국에 들어온 백성들은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때 그들은 우리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까?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응? 그들이 입게 될 몸은 어떤 몸일까? 궁금하죠? 나도 궁금해요. 근데 그게 왜 궁금하냐면 과연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생육하고 번식을 할까? 번성을 할까? 그건 이제 의문점이에요. 왜 그런 의문이 있냐면 분명히 부활체들은 생식을 안 하거든요. 남자 성별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는 이 대명령은요 땅에 떨어지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스케일이 임하는데 고작 지구에 기껏해봐 몇십억밖에 안 될 텐데 아무리 천여억 때 번성을 해도 이게 아무튼 뭐 그런 내 그런 고민을 뭐라지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고민하냐면 그 나라가 실질적으로 어떤 나라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왕 같은 제사장들은 어딜 가나 그 존귀를 알고 존귀를 표해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하나가 데리고 있는 천사가 49억 6천인데 열방교회 우리 조유미 자매님의 말에 근거하면 기도하다가 막 성령의 비가 내릴 때가 있잖아요. 환상으로 보면은 그 빗방울에 입자 하나하나를 천사들이 다 가지고 내려온대. 하나씩을 입자 하나를 천사들이 빗방울에 입자 하나를 방울을 그러니까 천사장이 49억 6천을 데리고 있다는 천사는 전투하는 천사들 각기 나름대로 했지만 이게 천사들의 계층이 있잖아. 레벨이 빗방울 하나 들고 오는 애들은 아주 낮은 애들이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그런 천사들까지 다 하면 이거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응? 그리고 이 에녹스에서 막 칼키들이 막 이런 천사가 있거든요. 짐승의 모양인데 태양 안에서 막 이렇게 그 움직이는 천사들이야. 태양에 막 불 피는 천사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재밌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내가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한번 이렇게 그 투어를 한번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그 모든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그래도 여전히 땅의 흐름이 강해요. 천년왕국 때도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동물들이 다 회복돼. 옛날에 그 교과서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잠자리 화석이 나왔는데 160cm야. 잠자리가 엄청 징그럽겠죠. 그 잠자리는 타도 돼. 우리 루아 같은 애는 태워도 돼. 그 말이 10m짜리 그런 말이 그 화석 같은 게 있어요. 말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근데 천년왕국 때 그 동물들이 회복이 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재밌겠어. 내가 모르는 동물들 막 유니콘, 맘모스 이런 애들 다 나온단 말이야. 뭐라고요? 봉황? 봉황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수많은 이제 새하늘 새 땅에 하면 천상계의 존재들이 이제 다 앞을 그러니까 아마 천년왕국 때도 천사들이 오긴 하지만 모든 천사 다 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새하늘 새 땅에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스케일과 그 모든 천상계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얼마나 재밌냐고요. 가지고 있는 영광의 분량들 다 각자 다르거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뭐 하냐면은 이제 천년왕국 때는 바울이나 아브라함 이런 사람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왕 같은 제사장들만 오거든요.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 물론 영의 세계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이제 새하늘 새 땅에 왔어. 그러면은 그때 이제 다윗 만나고 한 100년 동안 전이하는 거야 둘이. 아브라함 만나서 한 1000년 동안 전이하는. 계속 막 그 전이하고 서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재밌겠어, 재미없겠어.
그러면 내가 거기서도 왕이야. 그러면 거기서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 통치 아래 있는. 거기에 또 전이해주고 말씀 선포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 영원토록 성장하는 거죠. 영원토록 계속 그 영광과 존귀와 막 계속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계속 그게 여러분이 받게 될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SM을 봐야 돼. 내 기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고 내 새끼들을 봐야 돼. 아, 우리 애들이 이렇게 영광의 풍성함.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봐야 돼. 아,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멘입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묵상하면서 그 내가 궁극적으로 봐야 돼. 그 기업이 도대체 어떤 기업이냐? 내가 받아야 될 이 기업.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야.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계시록. 에베소를 빙자한 종말론이에요. 오늘 설교는. 21장 26절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를 들어가리라. 자, 이 왕들이 있어요. 그죠? 자, 21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3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해줘서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서 24절에서 보면 땅에 왕들이 있어요. 이 왕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영광에 베푸신 능력이 그것이 어떠한 것임을 알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그 영광이 그러니까 그 능력이 그러니까 그분은 능력이 전지전능하시죠. 할렐루야.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자, 능력이라 할 때 대표적인 것은 보좌로부터 발산되어지는 이 능력이에요. 불, 막 번개,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가장 핵심이에요. 물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이런 뭐 은사나 아니면은 뭐 죄를 이기게 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이지만 어떤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런 임재의 능력과 그리고 천사예요. 자, 천사들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천사장 하나만 가지고 있는 천사가 49, 6천이라고 에녹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7명이란 말이죠. 근데 에녹 3서를 보면 천사장 말고도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나와요. 자, 여기 계시록에서 보면 12문이 나오죠. 12문이 진주인데 그 12문마다 자, 문지기가 있어요. 자, 어디 나와 있냐? 재밌죠? (21장) 21절? 아니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게 나오는데 내가 상상한 건가? 여기다 12문이 있고 12천사가 돼. 이게 문지기 천사들이거든요. 이 문지기들 천사들마다 아마 계급이 다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에녹서에서도 문지기들마다 계급이 다 있어. 이 천사는 이 천사에게 엎드리고 이 천사는 이 천사에게 엎드리고. 그러니까 봐봐요. 실제로 요 이제 성이 이제 임한단 말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아는 저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거기에 이제 덮었어요. 덮어 딱 씌우고 그 다음에 이게 황금이야. 완전 정사 2,300km.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2,300km면. 미국 땅덩어리 많은 건데. 2,300km. 여기 부산에서 대구까지 몇 킬로예요? 서울에서 대구. 부산. 500km밖에 안 돼. 2,300km면은 거기서 25. 5배를 이렇게 더 가야 돼. 그러니까 하늘 위로도 이렇게 쫙! 그러니까 한국보다 훨씬 큰 거죠. 한반도보다 더 큰 거죠. 그 성 하나가. 그게 예루살렘에 덮어 씌운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동그란 지구의 모습이 아닐 거야, 아마. 이렇게 다 덮어 씌우는데, 그때 12 진주문이,
요런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기 보면은 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고. 2300km의 스케일의 문이니까 막 이렇게 클 거야. 어마어마하게 엄청 크더라고요. 그게 진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천사들이 딱 버티는데 그 천사도 엄청 클 거예요. 그 천사가 엄청 클 거라고. 그 천사들도 여기 나오는 천사들은 굉장히 권위 있는 천사들이죠, 사실은요. 권세 있고 권위 있는 천사들인데, 자, 그 천사 하나만 있어도 루시퍼는 끝나요. 아멘. 미카엘 하나만 있어도 루시퍼를 비롯한 모든 조약계들은 다 끝나버려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제일 크심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루시퍼는 그룹 중에 하나잖아요. 타락한 그룹 중에 하나잖아요. 천사장 중에서는 그룹을 다스리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룹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스랍도 엄청나게 많고, 오파님도 엄청나게. 오파님은 뭐냐면 이 바퀴에 바퀴 천사들이요. 바퀴 같이 생겼는데 그게 천사의 생명체가 있어. 그게 오파님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루시퍼는 그 타락한 그룹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천년왕국 때 이제 끝나고 곡감하고 천년 동안 마귀가 묶여 있다가 잠깐 풀려난 다음에 만국을 미혹할 때 그때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죠. 그냥 풀 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마귀 새끼들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도 영적 전쟁이 사실 치열하잖아요. 근데 지금 치열했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안 치열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하지만 우리가 전쟁하는 게 이게 어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천년왕국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그죠? 천년왕국의 그 기름 부심을 끌어다 오면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의 기름 부심을 끌어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쌀흙새를 입고 있지만 부활의 몸을 입은 것 같은 효과를 하나님 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사실은 다 영혼 가운데 있는 것들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한대. 왜? 만지도 못해요, 그 나라에서는. 할렐루야? 천년왕국에서 우리를 만지도 못한다고, 걔네들은요. 그거를 끌어다 쓰는 거죠. 왜냐면 천년왕국 때에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아니지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신자들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들은 다 천년왕국에서 온전하게 누릴 것들을 지금 먼저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다요. 그러니까 그때를 미리 끌어다 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여기다 끌어다 살면 우리는 지금도 그런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의 명령을 다 들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천사들로부터 계시를 받았어. 근데 우리는 천사들에게 계시를 받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하냐면 아무도 너에게 말씀하지 않고 오로지 아들이 마지막 때에는 말씀한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요한일서 2장에서 보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뭐냐면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계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한테 와서 계시를 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천사들한테 계시를 주는 존재. 아마 천사들 내가 오늘 한 얘기 듣고 깜짝 놀란 천사들 많을 거야 아마. 응? 이야 그렇구나. 그치? 응? 그치? 아, 이 천사들이 계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 흐름들이 점점 강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다 풀어놓으시고,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는 굉장히 쉬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전쟁도 사실은 모르는 게 그거지 알면은 다 쉬워요. 내가 주중에도 내가 사실 주중에 이게 종교형이 많이 분리되지 않아서 힘든 상황이었지만 내가 막 적그리스도 얘기 엄청 하면서 귀신들을 엄청 불러모았어요, 사실은요. 근데 막 천년 기름 부시가 다 초토화시켜 버렸잖아. 그때, 그죠? 다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의 기름 부심, 그러니까 원래 우리에게 부으신 이 능력과 권세와 그 파워가 얼마나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임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니엘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하고 이제 마실 텐데. 다니엘서 7장.
불 7장 9절 10절 시작. 다시 시작. 자, 여기서 예초부터 항상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죠.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와 예초부터 항상 계신 이가 두 존재가 나와요. 이런 걸 봐서는 여호와 증인이 이단인 거죠. 그죠? 여호와 증은 성자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한단 말이죠. 그죠? 자, 그에 박히는 타오르는 불이래. 이게 오파님이에요. 이게 오파님.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리고 10절 중에 10절 시작. 자, 보좌로부터 불이 강처럼 쫙 흐르는 거죠. 그죠? 근데 너무 멀리서 보니까 이 강의 스케일을 모르는 거야. 이 보좌로부터 흘러내는 이 불의 그 스케일을 다니엘이 잘 못 봤던 거야. 그리고 섬기는 자가 천천히,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천사들이 그분의 주변에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보좌로 나갈 때, 우리 상상할 때 빈 보좌를 생각했는데 보좌에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기를 다 뚫고 경호원들을 다 뚫고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그냥 나아갈 수가 있어. 왜?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자녀니까 그 어마어마한 경계를 뚫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분은 실질적인 왕이에요. 왕, 만왕의 왕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왕을 만나는 사람이 눌리고 주눅들고 자신감 없고 그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존귀를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 내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멘. 자, 에스겔서 1장을 봐보세요. 자, 에스겔서 1장. 자, 4절 1장 4절 시작. 단세가 하쉬말이죠. 전기죠. 그러니까 호박인데, 그러니까 이제 노란색 불빛이 바짝바짝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자,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27절에서 보면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세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하는. 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나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의의 음성이.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들려 있어요. 그거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13절에서 보면, 자, 이게 재밌어요. 이게 내생물이 나오죠. 내생물이 나오는데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이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그러니까 숯불 모양이래. 그러니까 스랍인 것 같아. 스랍. 그러니까 여기서는 날개가 4개라 그래. 근데 이사야서 6장에서는 날개가 6개가 나와요. 계시록에서는 날개가 또 6개야. 날개가 4개짜리가 있고 6개짜리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 느낌에는 그냥 잘 못 본 것 같아. 에스겔이요. 동일한 것 같은데 잘 못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동일한 걸 얘기하는 건데 그 주변에 있는 스랍이고 그 스랍이 곧 내생물인데 어떤 데는 날개가 4개, 어떤 게 날개가 6개. 잘 못 본 거지. 아니면 그 두 개가 종류가 두 개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13절에서 보면 생물들을 타는 숯불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불이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번개가 나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니까 얘들도 번개를 너무 많이 먹은 거야. 불을. 그래서 14절에서 보면 생물들이 번개 모양 같이 왕래.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저희가 근데 팍 이렇게 그 영화 플래시 알죠? 플래시 알죠?
그런 것처럼 팍! 팍! 이렇게 나가는 거야. 천사들도 이렇게 움직인다니까요. 자, 이거 내가 지금 지어서 하는 얘기 아니잖아. 그죠? 성경에 나하는 얘기 아니잖아.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에스겔서 8장 한번 봅시다. 8장. 자, 8장 2절. 시작.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의 보호자가 나타나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손인지 정확하게 몰라. 그냥 영적으로 아는 거야.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섬을 잡아서,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손이 불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 머리털을 붙잡고, 이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에스겔이 형. 응? 할렐루야. 그 왜냐면 이렇게 했냐면 열받아서 그래. 하나님이 예루살렘 우상숭배 보여주려고 열받아가지고 머리가 이 새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잠깐만, 내가 1장에서 봤나? 여기 1장 4절에서 보면, 자, 큰 구름이 오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다라는 거야. 그럼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 보좌가 온 거죠. 이건 메르카바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의 7천층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움직이실 때 그거를 메르카바라 그래요. 에녹 3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폴터블 보좌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왕이 마찰 탈 때 그 왕 자체 그가 조선시대 임금이 이렇게 다 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동수단이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보좌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게 메르카바예요. 그 보좌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스랍이 다 보디가드가 되고 그분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라고요. 그분의 영광의 보좌가, 그분의 메르카바가 이렇게 그분이 모든 천사들과 이 호위 천사들을 데리고 그룹과 스랍들을 데리고 사실은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오시는 거죠. 사실은요. 영적으로.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막 오시진 않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 공간으로 들림받는 거죠. 혹은 성자 예수께서 직접 오시든지.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이 임할 때 실제로 그 메르카바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막 다 초토화돼 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재밌죠? 난 너무 재밌는데. 자, 이사야서 6장에서 보면, 자, 1절부터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러면서 이제 성전의 문지방이 막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할 때, 자, 계시록 봐보세요.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게 다 총체적으로 나와요. 계시록 4장.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으면 기도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갈 거예요. 지금 4장, 자 2절. 자, 내가 그 성령의 감동에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7층 올라간 거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건 뭐냐면은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있어. 이거 아까 에스겔서에서 본 거랑 똑같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아멘. 여기까지. 자, 번개가,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는 전기가 나왔어. 단세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 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영안에서 읽으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에스겔서는 굉장히 멀리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뿌옇고. 근데 계시록은 굉장히 명쾌하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요한이 딱 보니까 이건 번개가 임하는 거야. 번개가 임하면서 음성이 임하고 우레소리 하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레가 뭐냐면은 번개가 이게 온도가 세니까 공기가 파열되면서 나는 소리래요. 빵! 그러니까 번개가 막 치익 하는데 거기서 막 천둥이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같이 들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거기 있으면. 어? 우리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응? 살벌하시죠. 어? 그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졸 수 있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번개 대신에 이렇게 싹 쓰다듬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만나도 죽지 않지만 시내산에서 이런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막 드러내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모세 당신이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랑 얘기하면 죽을까 하나이다. 그거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야 그래 잘했다. 오지 말아라. 너네 죽을 것 같아. 나의 영광과 이 위험이 너무 강력해서 너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성장하는데 이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죠. 근데 원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교회에서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막 끝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 이게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사실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자, 5절에서 보면 얘기했죠.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대. 자, 수정이 바로 뭐냐면 크리스탈이에요, 크리스탈. 유리바다가 뭐냐면 나는 이거 해서 난 옛날에 유리로 만든 바다 이렇게 생각해요. 유리바다가 아니라 유리처럼 투명한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요 파란색이잖아요, 그죠? 안에가 안 보여요. 근데 이 바다는요 투명해요, 투명해. 그냥 밑이 훤하게 보여. 그리고 또 한 곳에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크리스탈 같은 유리 바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Sea of Glass라고 하거든요. 글래스가 유리잖아요. 근데 또 이 글래스라는 단어가 또 어떤 뜻이냐면 글래스 같은이라는 뜻이 있어. 유리 같은 바다면서 유리 바다야. 그러니까 실제로 물이야. 근데 걸을 수 있어. 왜냐면 유리니까. 근데 또 물이야. 근데 또 유리 같아. 그렇게 깨끗해. 안에 훤히 다 보여. 물고기 다 보이는 거야. 물고기 모르죠? 있는지 없는지. 있지 않을까? 응? 얘들아, 니네 옛날에 생수해강 들어갈 때 물고기 있지 않았니? 천국 갔을 때? 응? 기억 안 나? 자, 근데 여기서 보좌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짜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넘어가 보면 몇 장이냐? 아, 1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앞에서 봤을 때는 그냥 유리바다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각도가 좀 다르게 보이는 거야. 재앙에 대해서 앞에서 막 재앙에 대한 것들을 쭉 보고 그 다음에 막 두렵고 막 이런 것들 보고 다시 거기 딱 서니까 밑에 보니까 바다가 불이 섞여 있어. 불과 이 생수가 같이 맞물려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불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서 오는 불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없는 것이죠. 진짜 이거 생각하면 끝내주죠. 자, 밑에서 보면 7 재앙에 대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8절에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면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앞에 이제 다시 넘겨서 요한복음 7장을 봐보세요. 내가 어제 너무 스포를 많이 해가지고. 7장. 자, 37절, 38절. 초막절에 주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37, 38절. 시작.
39절 시작. 자, 예수님이 성령을 이제 빗대어서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배에서 생수양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요 생수의 강은 뭘 얘기해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왔던. 자, 요걸 잠깐 펴놓고, 다시 계시록 20장. 계시록 22장 1절. 오늘도 4시에 끝나겠네. 자, 22장 1절 시작. 자, 봐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여기서 강이래. 왜 강이냐면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는 바다가 없어져요. 그래서 바다라는 말 쓰기보다 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알고 보니 그게 스케일이 바다의 스케일이에요. 근데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의 강과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동일해요. 그건 뭐냐면 내 배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생수를 가득 보관하는 창고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늘의 보좌가 내 안에 와 있다라는 거죠. 하늘의 보좌가 내 안에 와 있어서 내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보면 나다나엘을 하나님 만나시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 거기 있는 거 안다 봤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뭐 인자여 뭐 하면서 막 내가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다면, 그러니까 네가 내가 그 얘기했다고 네가 나를 따르라고 하냐?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자, 계시록에서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말세가 다가오면서 환란의 때가 다가올수록 이제 귀신들이, 마귀가 2000층에 있다가 얘네가 땅으로 내려와요. 그럼 여기가 완전히 임재가 사라지게 된단 말이죠. 땅을 완전히 덮어버리니까.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남은 자의 교회는 하나님이 열린 문을 준다라는 거야. 비밀통로를 여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여기 비밀통로가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비밀통로를 열어서 계속 임재를 공급하시는데, 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그 통로를 내 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가 되듯이 교회가 일단 1차적으로 그런 비밀통로가 열린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통치가, 하늘의 총회가 이걸 덮어씌운단 말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말은 뭐냐면은 그 생수가 교회에서 흐른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흐르죠. 그죠? 할렐루야. 근데 그 생수가 네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야. 그 뭐냐면 하늘과 땅, 하늘의 성소와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라는 성전이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 개개인 하나하나가 다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 그러면 여러분 배에서 불의 바다가 흘러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배에서, 자, 유리석금 바다라고 있어요. 샤마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늘은. 그 샤마임은 애쉬랑 마임이랑 합쳐진 말이에요. 애쉬는 불이고 마임은 물이에요. 이 땅에서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물과 불이 하나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불의 강이 유리바다면서 생수의 바다면서 또 한없이 불바다인 거야. 근데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내가 사역하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한대.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가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전이 온전되고 성전이 온전케 되어지고 계속 이 성전됨을 받아들이면서 하늘의 성소와 그리고 이 땅의 성소, 내 안에 이 사람 성전이 계속 서로 주파수가 맞아져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배에서 하나님의 보좌형이 그대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 운행돼 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1장과 고린도 1장에 나온 것처럼
지혜와 총명의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의 비밀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본체가 다 와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의 보좌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모든 기업의 영광, 풍성한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그대로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꺼내면 돼. 내가 유지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건 뭐냐면 하늘과 계속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늘의 것들을 그냥 다 흘려보내면 되는 것이. 아멘입니까? 자, 이 시간에도 지금 하나님 내 배에서부터 불의 강이 막 흘러나올지어다. 더 풀 배에서부터 막 불의 강이 나오고, 여기 보좌로부터 막 하늘이 연결되면서 불의 강이 촤 펼쳐지고, 막 거기가 번개가 뭐야? 1억 볼트. 이 땅에 임하는 이 자연계의 번개도 1억 볼트에서 10억 볼트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번개는 그 정도 능력이 아니죠. 그죠? 10억 볼트가 뭐야? 1000억 볼트. 응?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와 계시를 여겨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 풍성이 무엇이며 그 능력의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을 믿으면 바랄 때 그 능력이 오는 거예요. 바랄 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오는 것이야. 그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야.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